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남을 때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도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지니 사랑은 헌화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2023년에 디아스포라의 표어가 뭔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2023년에 표어는 바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청년이 되자였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청년이 되자였는데, 오늘 2024년 첫 번째 저의 설교하는 날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너무 춥죠? 너무 춥습니다. 1월 12일, 역대 1월 12일 중에 제일 추운 날이래요. 오늘 캘거리가 역대 1월 12일 중에 제일 추운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춥겠죠. 그 후에는 또 더 추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 이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2024년 표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표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청년이 되자라고 했는데, 그럼 2024년 표는 어떻게 정할까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와중에 우리의 2023년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지은 죄들이 있고요. 저 또한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과 회개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2024년도에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2024년의 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조금 벗어난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 기독교 전통에 토대를 두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의 기대에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면서 살아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있잖아요. 은혜들과 그 은총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변화된다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삶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 안에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회 밖에서도, 이 세상 밖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인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뒤에 나오는 오시는 날에라는 단어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각자 개인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드린 찬양도 그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누군가 나를 보고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더욱더 깊이 심취할수록 적대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속에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이전에 세상에 기대하는 대로 살면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전에 살던 그 방식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비판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찔림을 주는 거죠.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전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새로운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부끄럽지만 대학생 때
MT를 가죠. 한국에서는 MT라고 갑니다. 여기 캐나다 대학생은 MT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MT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세터라는 곳도 갑니다. 세터 들어보셨나요? 새내기 배움터라고 세터라는 곳도 갑니다. 거기서 뭘 배우냐 하면 얼마나 술을 잘 마시냐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기서 뭐 술도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잘못됨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제가 한 2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괜히 너무 유별나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에게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새로운 이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나 자신부터 이전의 방식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실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과 음란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끝내지 말고 그 믿음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판을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그 비판을 이겨내고 그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무게를 우리는 더욱더 무겁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셨듯이 하나님 또 그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죠. 그 거부당했듯이 우리도 거부당하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 4장 6절에 아까 나왔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회심의 기회가 있고 심판을 따로 받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박하는 구절도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살다가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후에 회심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음 후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이죠. 1세기 사람들은 사는 동안만 신들에게 심판을 받고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타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삶 속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심판을 받았나? 라고 하고,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곳에서는 평안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고난이 다시 시작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심판 이후에 고난이 다시 시작될지 어떻게 압니까? 고난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죽은 후에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뀐 삶을 살아서 죽은 후에 누군가 이렇게 묻죠. 너는 지금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렇게 교회에서는 자주 묻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시길 바랍니다. 죽은 후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평안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4장 7절에서 11절 마지막 쪽이죠. 한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을 비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나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나요? 저는 믿거든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 너무 따뜻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추워질지 예상이라도 했나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지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 역대 1월 12일 중에 가장 추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세상이 끝날 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2일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했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있다면 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 임원으로서, 팀장으로서, 목자로서, 간사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봉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하듯이 해야 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4장 8절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개정을 읽어 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필라라는 말은 사랑한다예요. 우리 그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데오 빌로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빌로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소피가 철학이죠. 필로소피라고 하면 철학자들 얘기합니다. 그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필라라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뜻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올해 2024년에 우리 표어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표어입니다. 여기처럼 그 뭔가 멋지게 그 포스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우리 여러분들 오늘 눈길에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참석하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의 표어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부부면 안고, 동성이라도 안고, 동성 아니면 악수하면서 사랑한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한다. 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2023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끼리, 즉 우리들끼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얼마나 상처를 줬나요? 얼마나 못된 말을 했나요? 얼마나 이 얘기하면 저 친구 평생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겠지라는 거 계산하면서 막 얘기하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나요? 그러한 상처, 나를 세워서 준 그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디아스포라 안에서 사랑으로서 이 죄를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은 사랑으로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덮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사랑하죠. 좋아해요. 이런 사랑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랑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 오늘 찬양 인도한 요셉이 제가 아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죠.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사랑하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큰 잘못을 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랑인 거죠. 제가 아내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제 눈에는 참 예쁩니다. 그래서 예쁜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예쁜 모습을 보고 나한테 잘해주면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하는 것은 나한테 실수하고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나한테 큰 무례를 범했을 때 용서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여기 지금 디아스포라 청년들 안에서 간사님들과 임원, 팀장, 목자, 목원들 모든 우리 사이에서 서로 실수할 때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즉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니까요.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죄를 덮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023년에 죄를 덮기 위해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2024년도 여전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을 거고요.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죄를 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덮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용서하여서 그 죄를 덮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짜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찬양했던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되죠. 그 마음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나에게 실수를 범한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용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넘쳐나고 주를 향한 내 속에, 여기 가사에도 있듯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 함께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정말 반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한 가족이니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의 힘듦을 주고 마음의 다른 낭망을 줍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명의 한 명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지 압니다. 주님, 그 가운데 그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그 세상 종말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주님 앞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조금이라도 상처와 하나님 앞에 낭망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해주고 멋지고 이쁘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2024년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교회로, 삶의 예배로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정말 마음이 맞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각 옆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평안히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저기 TV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고 할게요.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채우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새가족 처음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새가족 교육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예배 끝나시고 여기 앞에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8일부터 월요일부터 13일 내일 토요일까지 지금 쭉 신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저기 아동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내일 또 본당에서 7시에 마지막 날 기도회를 진행하니 여러분들 너무 춥지 않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10시에서 10시 반으로 30분 옮겨집니다. 여러분들 시간 유의하셔서 2부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4년에 우리 여름에 케냐 단기 선교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케냐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막 덥지 않나요? 안 덥나요? 자, 그 준비 모임에 여러분들 많이 추운 분들은 케냐 가서 그 더위 한번 먹고 오면 좋으니까 꼭 1월 21일 주일날 1시에 아동부실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선교부 장로님이신 이병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들은 여기 QR코드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광고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광고가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오늘부터 여기 드림센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금요 예배와 목장 모임 이후에 여러분들 드림센터에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나는 산책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드림센터에 오셔서 맛있는 다과랑 또 게임도 우리 간사님들이 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